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인터넷 예배 기간이 길어지면서 못 뵌 지가 꽤 오래되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보고픈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세상은 조금씩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도, 모일 수 있는 인원 제한도, 맘 놓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가상의 모습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제재 없이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복되고 편안한 삶이었는지 감사한 마음과 그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제한을 풀어가는 이때 서로 협력하며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안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 하시는 일,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을 알려주는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구별된 성도들의 삶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내려간 책입니다. 삶 속에서 신비 체험도 참 중요하고 영성 훈련도 중요하고 기독교 전통도 중요하지만 성경 없이 기독교 신앙을 파헤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오류를 만들 수 있고 또한 편협한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거의 16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술한 역사서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성경 속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해한 성경을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성경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할 뿐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문자 이상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텍스트 파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분적으로 취해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려는 여러 단체들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동물이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행동하는 경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훈련에 의한 습득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개들이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이 언어는 문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이 수단을 넘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을 주기도 하고 때론 평생 잊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인간들의 언어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생각하는 십계명의 돌판과 달리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허구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때론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성경의 내용들과 사건들에 대해 오류와 실수를 밝혀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경 이해와 적용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기도 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모습으로 죽게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 문학적인 결함,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성경을 알아두면 좋은 처세술에 관련된 지혜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성경 안에는 신화와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는 또한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될 만한 내용들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술한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면 분명 성경은 신화로, 역사서로, 인문학서로 읽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써내려간 책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읽어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도,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도, 예수의 이야기를 읽어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주제가 있다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고 특정 지역을 빼곤 어디에서나 성경을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기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그 자체의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책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잠잘 때 필요한 베개처럼 사용되었고, 또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모바일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성경은 손에서 더 가까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더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언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200장 가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4세기쯤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된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을 기독교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거기에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기독교 전통도 존재하고,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법도 있지만 저희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에 둡니다. 교회가 타락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항했던 종교 개혁자들, 그들은 성경을 들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며,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며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두어야지만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외벽이 튼튼한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해야지만 세상의 어떠한 반박과 또한 유사 종교의 도전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급차가 생명의 총각을 다루는 구급 환자를 살리는 데 사용되듯이 성경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을 살리는 구급책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게 만드는 죄의 요소를 제거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창세전부터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비록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약속의 성취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열반의 경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인간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 역시 인간이 이룬 쾌거가 아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담겨 있는 성경을 읽으며 감동을 받고 또한 그 감동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성경에 쓰인 대로 아무리 발부덩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수술용 메스, 칼이라고 묘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용도로 칼이 제작되었어도 칼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들의 모난 부분들을, 저희들의 죄로 물든 병원체들을, 저희들의 변명과 의심들을 제거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시 살게 하는 아주 성능이 좋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응급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저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의 말씀, 구급책 성경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는 성경,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성경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장이 많다면 한 절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며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하면서 죄로 인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생명의 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지식을 풍성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성경은 죽을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급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세상 속에서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구급책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말씀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함을 알고서도 바쁘다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까이 하기보다는 다음에라고 하면서 영적인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이 있음에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던,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썼던 사람들처럼 저희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날성검으로 저희들의 죄를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감동으로 읽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로 결단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성경 읽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